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서로 다투고 또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팔을 만들고 자신의 기득권을 세우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3장 전부를 할애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했다면 그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뭡니까? 영속성입니다. 사랑의 영원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들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들은 마지막 날 다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이 왜 다 사라질까요? 예언이 왜 패해질까요? 예언은 바로 교회 완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면 필요 없게 되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언어잖아요. 이런 언어들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방언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지식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맞대어 살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지식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충분히 주신 은사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주신 그것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고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서로를 향해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현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실천했다면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또한 세우지 못할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모두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런 문제들로 가득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너무 중요해서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 없어질 것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남는 것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역할입니까?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훈아, 멋진 목사 되려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는 일이었죠.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해놓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은사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아마도 다툼이 멈춰질 것이고 분열의 말들이 멈춰질 것이고 연합의 시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더 많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소망과 믿음이 이제 사랑으로 실천되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건축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기쁨으로 세워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